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내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평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정팀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기도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하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슨 삶이 가장 중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고 구경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사신 목적이 뭐냐. 성도들에게 바라는 목적이 뭐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사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목적이.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 위해 사느냐?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가고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그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으로 바꿔져야 한다. 이게 바꿔져야 한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 기쁘신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느냐,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 잘 몰라요. 그거를 자기 신앙에 따라서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느냐, 자신에게 날 물어볼 필요가 있어. 지금 난 무엇을 위해 사느냐,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냐, 그걸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잘 몰라. 사실은 그냥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그걸 좀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벌써 몇 년이 흘렀네요. 우리 이일근 집사님 친구분 김대영 집사님이 여기 와서 한 적이 있어요. 얼마 동안 고생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신앙관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서 이 복음을 잘 받지 못했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외적 은혜가 충만했어. 암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죽을 날이, 내일 모레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 병원에서도 다 알고, 그 본인도 알려줬어요. 본인은 난 절대 안 죽는다. 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나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그렇게 확실히 굳게 믿었어요. 본인은. 그래서 죽음이 임박해서도 나가 버스 정거장에 가서 신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 외쳐 부르짖고 전도했어요. 나는 그분이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 받아들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금까지 보장해 주실지도 모른다 싶은 생각을 해요. 왜? 천년매가 되는 성도를 한껏 붙잡아 주시니까, 살려주시니까. 천년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 돼. 왜? 천년매 성도는 지극히 틈으로 없어요. 그 진리 아는 사람이 없어. 그냥 그걸 보호하고 인도해서 그를 오실 때까지 그걸 지켜줘야 돼. 천년매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분은 이 생명의 복음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은혜가 충만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조금 부족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이다. 자기는 절대 안 죽는다. 한 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 이렇게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헌신하는데 왜 날 데려가시겠느냐. 난 절대 안 죽는다. 그런 믿음이 있어. 근데 죽었거든. 그게 잘못된 믿음이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죽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죽는 날까지. 기본적인 복음이고 예수 믿으라 하는 그런 복음이지만 아무튼 그 사람 죽는 날까지도 그렇게 아픈 가운데, 그렇게 고난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
생명의 복음 받았느냐 못 받느냐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헌신하는 만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몇 번 만나 대화도 하고 시도도 하고 대화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자꾸 날 만나기를 꺼려하고 싫어해. 그 대화를 하려고 그러지 않고 대화해도 다 거부하고 그래서 3번인가 내가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할 수 없다. 그 포기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해도 눈을 뜨고 못 뜨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 포기해달라고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고 이렇게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포기해달라고. 근데 결국은 그 눈 뜨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분은 이렇게 고난이 있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이 임박하고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그건 확실하다. 생명의 복음 받은 사람들도 혼이 겁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생명의 복음 받은 사람들도 몸을 사려. 조금만 힘들면 복음 전하지 못해. 아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보려고 한 대학도 별로 없어. 입을 벌려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들 많아.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주저앉고 그 지나가고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럴 때가 많이 있다.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은 오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몸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념의 표본이다. 이게 천념이 되는 과정이 그 표본이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천념회가 이루어지고 천념회가 무엇이냐,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냐,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린 이론과 지식으로 천념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천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한다. 이런 상태에 될 수 있어야 천념회가 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대충 중요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돼. 나 혼자 일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건 흡사. 개미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보다 더 어려운 거다.
개미가 사람을 위해서 절대 일할 수 없어요. 개미가 사람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주거나 우리가 할 게 만들 수 없어요. 근데 개미는 혹 사람의 일을 위해서 모래라도 물어 날릴 수 있을지 몰라. 하는 꿈이라도. 그러나 우리 사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난 이쪽에 있고 바깥에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성전의 지성소 안에 거하세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시온자 위에 한 거기 좌정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돼. 지성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고린도서 4장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성소, 그리스도는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 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다. 성소에 가는 자들 혹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들은 스승이 될 수 있어. 가르칠 수 있어. 안탄데 가르칠 수 있어. 그러나 그 영혼 혼을 겁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도 예수는 내가 아비가 되어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비는 많지 않은데 내가 아비가 돼가지고 너를 낳았다. 고린도교를 내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아비야, 아비. 다시 그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바울이 낳은 것이기도 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바울이 혼자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고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 근데 그들은 가르칠 수 있을 뿐이야. 가르칠 수 있을 뿐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칠 수는 있어. 그러나 혼을 겁나게 못해. 혼이 겁나는 건 뭐냐? 혼이 겁나는 게 바로 낳는 그 거듭나는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마다 그는 뭐냐? 혼이 겁난 자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혼을 겁나게 하신 거예요. 혼이 겁난 자가 하나님께 태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전도해서 많은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가리키고 인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혼이 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혼이 겁나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혼을 겁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성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현재 성소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 일 못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30년, 40년도 맨날 바깥들이요. 내가 비록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온 데서 막 하나님이 일하려고 막 몸부림쳐. 막 애를 쓰고. 그럼 하나님 보시고, 아유, 그거 아직 어린애가 그래도 뭘 한다고 애를 쓰고 사모해. 응? 옛날에 내가 목회하면서 꽃밭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을 때 꽃밭 농사를 지으면은 풀이 많이 나니까 내가 네 농사 짓는 요령을 내가 알아. 그래서 풀이 이만큼 자란다면 그 풀 뽑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풀이 이만큼 자랄 때 호미가 득득 긁어주면 끝나버려. 조금 자란 건 뽑기도 하지만 뽑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풀이 이만큼 싹이나 자랄 때 그때 호미를 득득 한번 긁어주면 끝나. 겉으로. 그러면 딱 죽어버려. 호미를 한번 긁어주는 것은 한 30분이면 몇십 병 할 수 있어. 근데 풀을 뽑으려면은 한 시간 가도 한 거랑도 못해. 뽑으려고 하면. 그게 힘들어. 나중엔 농사진 요령을 내가 알아가지고 풀이 조금만 자라면 호미 가지고 나가서 풀을 긁는 거야. 뚝뚝 긁어. 근데 그때 혜진이가 아주 어릴 때야. 4살 때. 내가 나와서 그걸 일하면 꼭 옆에서 따라 나와가지고 자꾸 내가 하는 걸 따라. 아빠 장갑 따요, 장갑. 그난 그때 손 무좀이 있어가지고 장갑 뽑으면 안 돼. 그 장갑을 손 끼는데 자꾸 달라고 해서 장갑 뽑아줬어. 또 호밀 달래. 그 호밀이 줬어. 그리고 보니까 지가 장갑 끼고 호밀 끼고 긁는데 그게 긁어지겠어,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뭐 나를 도와다 하겠다고 하는 게 기특해가지고 자꾸 쳐다봤어. 보고. 예? 지금은 날 돕는 게 아니라 안 도와줘, 지금은. 그걸 잘 키우고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가정에 별로 관심 못 써가지고 아주 신앙이 떨어졌어. 그게 내가 새벽에나 저녁에 나와서 강릉에 없대 기도하면은 주여, 그땐 주여서 주여 기도하거든. 그럼 저도 옆에 나가도 무릎 딱 꿇고 방다 깔고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손을 들고 쭉 그리고 쭉 기도하더라고. 그거 뭐 키워. 예?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아. 기도 못해. 그래도 그게 귀엽잖아, 그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부족해서 바깥들이라도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하려고 애쓰고 사모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빨리 성장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니까. 예? 어릴 때부터 그 부모 따라 일한 사람은 조금만 크면 농사를 잘할 수 있어. 농사를 안 해본 사람은 어른이 돼가지고 잘 못해. 어른이 돼가지고도. 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받아들일 때 아이고 나는 바깥들이고 나는 성소니까 나는 하나님 일 못하겠네. 나는 빨리 지성소 올라갈 때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의뢰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빨리 성장시켜준다. 신앙이 자꾸 성장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뭔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 해야 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주신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주신 거예요. 목적이, 이유가.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기쁘고 감사하고 주셔서 노래 찬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 주셨는데 일 안 해. 그 은혜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 일 안 해. 그럼 은혜가 금방 식어지고 금방 걷어가 버리셔.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다. 자, 내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는데, 은혜 조금 받았는데 열심히 하나님 일하려고 애를 써, 사모해. 열심히 하나님 일하려고 애를 써. 그러면 은혜를 자꾸 더 주셔. 기특하니까. 예? 자꾸 은혜를 더 주셔. 그런데 은혜 주셔도 일 안 해. 그 은혜가 식어지고 걷어가 버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베풀 때는 받을 만한 때를 의미해. 너를 듣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 내가 너를 듣고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은혜를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게 오늘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여기 구원은 새벽에도 말씀드린 이 구원은 소조가 아니고 소테리아예요.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의미해. 온전한 구원이 뭐예요? 온전한 구원은 바깥들의 구원이 아니고 성세의 구원이 아니고 지성세의 구원까지 올라가는 구원이에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소테리아. 그러니까 오늘은 온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를 도왔다는 거예요. 도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자꾸 다음으로 미뤄. 내가 다음에 성경 한 10번 읽고 해야 돼. 난 기도 좀 하고도 해야 돼. 난 한 달 후부터 시작해야 돼. 난 며칠부터 해야 된다. 자꾸 다음 미뤄. 아니요. 지금 은혜 받을 때 그때가 구원의 날이야. 그때가 시작이요. 그때가. 그 시작하라 그때부터.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회복되기가 대단히 어려워.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런데 회복되기 어려운데 어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은혜가 임했어. 그때 해봐. 그것이 시작이다 그거야. 은혜가 조금이라도 임할 때 그것이 시작이다 그것이. 근데요 은혜가 조금 임하면은 마귀가 강하게 역사해. 사단이 몸이 아프게 하든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지 은혜가 식어지게 만들어버려. 왜? 그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예방하려고. 가령 은혜가 갈급하고 답답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답답해. 그래서 애를 쓰고 오늘 애를 쓰다가 저녁에 어디 밤에 골방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좀 은혜가 오기 시작해. 감동이 오고 어떤 막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와. 은혜가 오는데 따라랑 하고 핸드폰이 울렸어. 그래서 핸드폰 받다 보니까 금방 식어져 버렸어요. 되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막 은혜가 임하는데 밖에서 아내가 불러. 여보 자기 좀 도와주세요. 별짓 다 하다니 별짓 다 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꼭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바닥에 소변이 마려워. 소변이.
별짓 다 한다고. 그래서 손 말아도 기도해요.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막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 물어. 하나님, 내가 은혜가 임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 그것도. 그럼 너 기도하라. 그럼 너 기도하는 거예요. 5분 동안 너 기도해서 은혜가 충만했어. 뜨거운데 급해. 그럼 갔다 오면 또 아직 또 은혜가 안 죽었어. 또 괜찮아. 근데 처음에 왔을 적에 그냥 가면은 딱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굉장히 중요해.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임할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때. 그 시작이다, 그것이. 미루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핸드폰 나중에 받아도 괜찮아. 아내가 부르면, 여보, 나 기도 중에 참 미안해. 하고 딱 기도하고 또 기도해, 계속. 저것이 왜 불러?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은혜 가운데 또 막이지 한다. 좀 더 쉬워져 버려. 가막 쉬워져 버려. 판단하는 순간. 바로 지금이,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틀림없이 그걸 많이 경험을 해. 하나님께서 밤마다 난 소변을 보기 위해서 한 3번, 4번 깨. 어깨가 아파가지고 잠을 자도 깊이 못 자고 반은 자고 반은 깨어있는 상태도 많아. 근데 잠자면서도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그런 거 오는 것 같아. 근데 그때에 많이 순종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순종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진리를 보여서 깨닫게 해주셔. 틀림없이. 뭔가 주셔, 뭔가. 빛이 받게 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 받게 해주시고, 틀림없이 주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 예수여 부르짖는 것만 상수가 아니야. 은혜가 임할 때, 감동이 올 때, 보라! 지금 구원 받을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이다. 하고, 주 예수여! 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 또 올라가고 싶으면, 3층에 올라가고 싶으면 감동이 막, 감동이 올 때, 주 예수여!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때를 잡아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책, 이 사명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생명의 직분 생명 구원받은 이 직분, 이 말씀 전하는 것,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해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자백이든지 꺼리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린 저기 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이런 말 부탁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직분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이든지 꺼리끼리 되지 않도록 날 붙잡아 주옵소서. 말도 못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그냥 애를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 붙잡아 기도해. 내가 가족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어떤 일에든지 회방을 받지 않기 원합니다. 꺼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나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많이 견디는 것, 많이 견딜 수 있어야 돼. 조금 견디는 게 아니고 많이 견딜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많이 견디기 어려워. 우리 힘으로 많이 견딜 수가 없어. 많이 견디지지 않아. 심지어는 신호등 앞에서 단 1분도 못 견뎌. 못 견뎌. 왔다 갔다 하다가 신호등 그걸 하나 못 견뎌. 못 견뎌. 신호등 견디는 게 그게 환난이냐 궁핍이냐 고난이냐 아무것도 아니야. 작은 일이야. 그런데 그걸 못 견뎌. 그거를. 가다가 좀 급하면 속도 위반을 속도를 내. 많이 견디지 못해. 못 견디는 거라.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이 마음이. 견디지지가 않는 거라. 우리 다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많이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시련도 하나 보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꾸 조급해진 마음 생깁니다. 하나님. 이 조급한 마음 십자가 죽게 합니다. 신호등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게 해달라고. 신호등 견딜 때마다 만날 때마다 조금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게 해달라고. 이 조급한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내 십자가 죽게 합니다.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신호등이 아무리 그래도 어느 죽을 수 있을 때까지. 넉넉히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아무리 급해도 속대만 안 하고 더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여전히 속도 달리면서 기도 안 해. 그러면 10년 가도 못 고쳐.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 타고 가면서 고침 많이 받아. 자동차 안에서. 이해가 돼요?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고침 많이 받아. 십자가 죽을 수 있어, 많이. 차 안에서. 하나님, 많이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왜 견딜 수 없느냐? 내가 되게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기도해야 돼. 신호등 기다리는 것이 환난이나 궁핍이나 고난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호등 기다리는 것은. 그걸 못해. 그런데 환난이나 궁핍이나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신호등도 못 견딘다. 그걸 견디겠어? 못 견뎌. 못 견딘다. 그 문제는 작은 것 신호등부터 견디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한번 또 한 번 견딜 수가 있어. 시작에. 아이, 나는 신호등은 내가 조급해 못 견디지만 환난이나 궁핍, 고난을 내가 견딜 수 있어. 착각하지 마. 착각이야, 그거는. 신호등을 예로 들었지만은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 마찬가지. 우리는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다고 내가 광고를 했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고 부끄럽지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왜 싸웠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1년, 2년이 아니고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내 자리를 보기 시작했어.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보기 시작했어. 아, 내가 나를 보니까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 저걸 금방 내가 답해. 판단하는 마음이 정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금방 반박하는 말이 나와, 내 속에서. 아내가 큰 소리 치면 난 더 큰 소리 쳐. 더 큰 소리 치고. 어느 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 속에 반박하는 말을 하고 막 뒤집는 말을 해. 근데 그걸 내가 봤어. 내 속에 나온 걸 봤어. 내가 방금 보고 내가 참으려고 그래서 안 참아져. 참아지지가 않아. 그냥 나와. 내가 알고 참으려고 했는데 안 참아져. 그냥 나와.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 조급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정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해든 그게 맞든 틀리든 무조건 난 반박하고 막 공개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에 짓고 합니다.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어. 그때부터.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중심으로 기도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완전히 죽고 겁나지 못했어. 아직 솔직히 못 거듭났어. 그러나 많이 죽었어. 지금은. 많이 죽은 것을 우리 집사람이 아멘 해야 맞는 거예요. 네? 아멘이 아직 아니야? 억지로 내가 아멘 시켰는지 몰라도 나는 그래. 아, 내 스스로 내가 알아. 좀 죽었다. 웬만한 말은 다 죽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직도 살아서 날 때가 있어. 덜 죽어서. 그렇게 한 60% 죽기까지도 수년 걸렸어. 예?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수년 걸렸어. 누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조금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이거는 내 체험을 되게 조금 보면서 성령을 따라 조금 배웠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제일 미련하고 제일 둔한 것 같아. 내가 참 미련해. 깨닫는 것도 둔하고 순종하는 것도 둔하고 참 순종 못해. 내가 다른 사람 보면은 참 순종 잘한다. 참 잘한다. 그거 많이 느껴져. 나는 잘 못했거든. 근데 그게 여러분의 복이고 내 복이요. 왜 그러냐? 내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말좀 잘할 때 순종 안 하면 난 맨날 판단하고 내가 죽어서 속상해. 속상할 거야. 근데 내가 말 순종 못했고 내가 그런 걸 아니까 여러분이 못해도 내가 이해해. 깨닫고. 어? 내가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불 호령 떨어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왜 순종을 안 하냐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많이 견디는 것 절대적으로 내가 많이 견디려고 100번 노력해도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 붙잡고. 모든 말 다 마찬가지야. 붙잡고 기도해야 돼. 내가 환난 가운데에서 많이 견디시기 원합니다. 내가 궁핍 가운데서 많이 견디시기 원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많이 견디시기 원합니다. 내가 오래 참고 많이 견디실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 죽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저절로 많이 견뎌지는 게 아니요.
이 말씀이 가입돼가지고 가입돼가지고 부탁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오절 합독합니다.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했어요. 갇혀서 매를 맞기도 했어요. 그러다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 40에 하나 감한 매가 뭐냐? 39배요.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느냐? 40대를 때리면 율법에 어긋나. 40까지. 그래서 39까지 때렸어. 율법을. 39대가 40대랑 마찬가지예요. 다 초지금인데 초지금. 40대. 예?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씩 5번 맞아. 5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엉덩이에 맞을 거예요. 엉덩이에다. 그럼 엉덩이가 다 찢어지고 걸레같이 헤어져. 걸레같이. 네? 그런 매를 맞았어. 루스라에서는 돌로 터서 머리가 깨지고 입이 터지고 막 깨져가지고 까무러쳤어. 그게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쳤어. 성 밖에다가. 질 끌어다가. 그런데 성 밖에 내쳤는데 거기서 깨어났어. 깨어나 털고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했어. 몸이 아파서 끙끙 들어오는 앓기도 했겠지만은 아무튼 또 복음을 또 증거했어. 매를 맞았기 때문에 도망가서 숨었다 그런 게 아니고 또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했다는 거예요.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요란한 것 온 성이 떠나갈 때 난리쳤어요. 에베소에서는 온 사람들이 티끌을 날리고 온 동네가 난리쳤어. 온 도시가. 요란했어요. 도시가 떠나갔듯이 난리쳤어요. 그리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를 많이 했어요. 수고를 많이 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심히 지나도록 수고했다.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피곤이 지나치도록 수고했다. 아마도 입질이 터지고 몸살이 오고 막 그런 거 일했을 거다. 수고를. 또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때로는 며칠씩 잠을 못 자. 며칠씩 잠을 못 자. 피곤해서. 또 먹지 못해. 이거 금식하는 게 아니라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 굶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식구들에게 왜 굶게 하시겠느냐. 다 일일이 채워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굶을 때도 있어요. 육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우리는 깨끗할 수 있어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게 몸을 목욕을 해서 깨끗한 게 아니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 마음이 깨끗해진 것은 뭐냐? 십자가에 혼이 죽어서
혼이 죽어서 더러운 혼이 죽고 거듭나고 이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던 악한 영도 다 뽑아나가고 그래서 그게 깨끗해지는 거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 깨끗한 마음속에 지식이 쌓여야 돼. 지식. 성경 지식 아니면 말씀의 지식이 쌓여야 한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뭐냐? 이 지식은 거듭난 혼의 지식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지식이 아니고 거듭난 혼적인 지식이다. 거듭난 혼으로 진리를 보고 깨닫는 그 지식이다.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오래 참고 자비로운 마음 가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속상하고 혈기가 날 때에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여기 오래 참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오래 참는 것은 오래 참아야 된다. 어떻게 오래 참죠? 우리 겁나지 못한 혼으로, 육신적인 혼으로 참는 게 아니고 겁난 혼으로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겁난 혼 가지고 참는 거다. 겁난 혼은 저절로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어떤 발동이 되고 어떤 화가 나고 속상하고 미울 때, 이거 올라올 때 겁난 혼으로 이걸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겁난 혼으로 참을 수 있어. 오래 참고 화가 날 때도 참아야 돼. 겁난 혼을 안에서. 만일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오래 참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혼이 거듭 안 난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혼이 거듭나야 참아줄 수 있어. 혼이 거듭 안 나게 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할 때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거듭난 혼 안에서. 이해가 돼요? 혼 안에서는 우리가 화난 게 없다 할지라도 육식 때문에,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럼 일어날 수 있어. 그럴 때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참고 또 자비함과 그때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좋은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하면 말이 어떻게 나가요? 예? 말에서 뭐가 나가? 예? 사망에 나가지, 사망. 사망에 나가. 화가 나고 속상하면 입 벌리면 사망에 나가. 응? 사망에. 근데 혼이 겁난 혼 안에서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사람은 상대하고 대화할 때에도 사망의 말이 안 나오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안을 수 있어.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한 뜻이에요. 내가 오래 참고 참으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꾸미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해요. (7절) 다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평기로 좌우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 안에 있어. 진리의 말씀은
말씀이 하는 능력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돼요.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예?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의 말씀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머리로 외우고 알면은 그건 능력이 안 돼. 예?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 이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진리의 말씀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괴로울 때나 어떤 올 때에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 이해가 돼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 그거는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급한 사건 오면은 아이고 119 찾는다고. 응? 본에 써있더니 응? 본에 지나양에 본에 써있는데 아이고 119 불러달라고 막 그래.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주 예수야 불렀대. 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주 예수가 나와. 왜? 그 능력이니까. 다 벌에 써있는데 한 사람은 119 나오고 어떤 사람은 주 예수가 나왔어. 이해가 돼요? 본인이 간증했으니까 내가 비방한 거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주 예수가 나와.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이 날 구원시켜. 그런데 그걸 내가 지시가 않아도 119가 나오면 그걸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주의 그 부장선생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린아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갔어. 죄를 물으면 고맙는다. 받아 먹었어. 어린 수아가 받아 먹었어. 예? 그런데 실제로 사건이 났는데 쇠바트가 와가지고 막 어랑하고 막 물라고 막 지금 쫓아왔어. 우르르하면서. 예? 그때 걔를 보면 또 주 예수야 보니까 걔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렸어. 왜? 진리의 말씀이 그 어린아이 속에 있으니까 주의 이름 나온 거예요. 주의 이름 나온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된 거예요. 응? 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뱀이 올 때 주 예수여! 그 뱀이 물러갔어. 주의 이름이 능력이다. 뱀이 물러가, 개도 물러가고, 쇠바트는 물러갔어요. 주의 말씀이 능력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게 진리의 말씀이야. 내 속에 안 들어오면 주에서가 안 나와,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많이 차오졌으면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비가 고난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진리만 들어갔다고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하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오고 견딜 수 없는 사건이 올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 예수여 내가 오래 견디는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면 견디게 된다. 그 말씀 우리를 견디게 해주셔.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혹은 설교를 듣거나 할 때마다 말씀을 받아서 먹고 이렇게 자꾸 쌓여야 돼. 쌓여져야 돼. 그러면 저 진리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다.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좌우의 의의 병기로 무장하고 그런 뜻이요. 병기. 우리의 의가 병기가 된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의로운 삶이, 의로운 행동이, 의로운 말이 이게 병기가 된다. 사단은, 악령들은 다 알아요. 얼마큼 의로운 사람인지 난 다 알아. 의로운 사람이 명령 바라면 막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 버려. 악령이 도망가 버려. 의의 병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의롭지 못하면 물러가라. 그다 웃기지 마라. 안 그래 안 물러가. 스게와의 제사장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네가 뭐냐? 예수 알고 바울 알 넌 뭐냐? 그러고 또 쫓아서 그러다 집 엎으니까 그 사람들이 혼쭐나고 도망갔어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의롭게 돼야 돼. 지성도 앉아 하나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채워진 게 이거 의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의고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내 속에 채워지면 겁난 혼 마음 속에 채워지면 그게 의가 된다. 내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채워진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진 것만큼 성령이 내 속에 채워진 것만큼 그게 의를 이룬다. 그 의가 우리의 병기가 된다. 마귀가 쌓은 병기다.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의 생명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항상 영광 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성도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고요. 영광의 빛이 발할 수가 있어.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걸 더 욕해. 몰아세우고 욕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가사드개인들이 바알제불 힘입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영광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는 욕을 먹어서 욕먹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욕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단으로 몰 수도 있어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단으로 몰려도 끄떡 없어. 넘어지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조금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단 소리 받고 총대 당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다고 하면 우리 공격받고 어려움 당하면 넘어지는 사람들 속죄한다고. 넘어져. 실족한다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 뭐냐? 악한 소문, 비난, 비방. 우리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있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비방받을 수가 있다. 욕됨 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가 있다. 그 각오해야 한다. 비난 소문, 악한 소문을 받을 수가 있고 비난받을 수 있다. 또 아름다운 이름을 받을 수 있다. 진리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를 알 때 기쁨으로 감도 찬양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가끔 이제는 외국에서도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새벽기도 말씀 혹은 철야 말씀 혹은 주일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카톡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단으로 지금 몰려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오히려 더 극소수예요. 참 이상해.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기도하고 막 같이 말씀 보는데도 왜 그렇게 못 보는지 몰라. 안 보여. 비방해. 비난하고 욕하고. 그 기도하면 들러가지 않아. 이상해. 왜 이상하지? 아내가 가면은 남편이 관심 가지고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관심 안 가져.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래. 참 희한해. 우리는 그런 걸 받을 때마다 투유하거나 약해지면 안 돼. 여기 말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난받을 수 있다. 욕먹을 수 있다. 항상 인정받고 칭찬 듣고 감사하는 건 아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 빼고 속이는 자 같아. 이해할 수 없어. 속이는 자 같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아니 왜 믿는 자가 지옥 간다고 그래. 참 희한해. 응? 정말 희한해.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70년은 교회 다녀도 나 처음 들었다. 너 지옥 간다는 사람. 너 이상하다. 너 이단 같대. 그만 좀 얘기해라. 처음 들었어요. 믿는 사람 지옥 간다는 거. 어머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나 다 알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마음을 열자. 그러면서 자꾸 말하죠. 마태복음 5장 20에 보세요. 어머니 형제를 미워한다 하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그게 안 들려. 들리질 않아. 속이는 것 같아. 심각한 얘기입니다. 구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이 없는 자 같아. 이름이 없어. 파묻혀 있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아는 것, 내 지식을, 내 생명을 자랑하지 않아.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는 열심을 품고 몇 시간에도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안 받는 사람들은 안 해. 이제 이름이 없어. 우린 무명한 자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유명한 자다. 유명한 자야.
미국에 있는 이미 전도사가 동생 사촌 이종 사촌 동생 전도사지. 그도 시인이요. 카톡을 보내왔는데 목사님 내가 이런 내용을 카톡을 썼는데 이거를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 전부 사람들 한번 봐달라고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그걸 내가 보면서 굉장히 길게 카톡을 썼어요. 보면서 눈물이 나게 감사했어. 너무 감사해. 이 진리를 좀 받고 깨달아서 이거 같이 동역자로 같이 일하구나. 표현이 참 잘해. 표현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표현했는데 참 잘했다. 표현 잘하고 읽는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잘 썼다. 너무 감사해. 막 눈물이 나더라고. 감사해서. 그래서 고맙다고 내가 편지를 보냈어. 그래. 오빠 오래 사셔야 된다 그랬다고. 나 꼭 오래 살라고.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고. 한결같이 이 복음을 받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날로 니구동성 오래 살라고 그래. 꼭 오래 살라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무명한 자다. 산골짜기 화성시 골짜기 있어. 이 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몰라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우린 죽은 자 같아. 말이 없어. 그리고 공격을 해도 야단을 쳐도 핍박을 해도 우리는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말하질 않아. 죽은 자 같아. 난 죽었나? 말하는 거 눈 보고 활동 보면 살았는데 죽은 것 같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죽은 자 같이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바보 같고 천치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아야 돼. 예? 죽은 자 같이 돼야. 그러나 우리는 살았다고 살았냐? 영원한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그때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았어. 우리는 아주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어 지금. 세상적으로는 죽은 것 같아도 영원한 생명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강하게 살아있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당하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나도 솔직히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폈어요. 예수 믿는 밤에 담배 숨어서 핀 데도 많이 있어. 담배도 많이 폈어. 심장병, 폐병이 다 녹아나고 심경색 올 때까지 펴대고 먹고 그랬어요. 징계받았어요.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죽을 뻔을 몇 번 했어요. 여자가 어린애를 낳는 해사의 고통 같은 걸 내가 2번이나 느꼈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가슴을 품고 껴안고. 심근경색 협진증이 뭐냐? 그게 질환병 아니 그게 급살병이야. 급살병 옛날 말하면. 그거 오면 그냥 급살 죽는 거야. 금방 죽는 거야. 급살병. 그거예요. 무슨 병명도 모르는 병이 옛날 말하면. 뇌경색에 와가지고 왼손 맨발을 쓰지 못하고 들어 있었지. 그 징계받았지. 허리가 2번이나 끊어졌어요. 한 번에 2번이나 부러졌어, 허리가. 꼼짝 못하고 징계를 받았어. 많이 받았어요. 그
그 외에도 당뇨병도 있고 온통 병 짜증어지고 있어. 근데 죽지 않았어. 죽지 않고 살아있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외적으로는 근심하는 것 같아.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성도를 위해 근심하고, 성도 못 깨닫는 것도 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근심하고, 근심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육신적인 부분, 건너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영적 근심도 있고 아직 육적 근심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 그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도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넘쳐. 예. 기쁨이 있어. 이거 기쁨 뭐냐?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뭐 먹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즐기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 그 기쁨이 있다. 마음속의 기쁨이 늘 흘러. 자녀 흐르고 있어. 그 기쁨이.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외적으로는 가난해.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게 보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삶을 부자되게 하는 게 아니. 주의 종이 기도해 주니까는 저 사람이 돈 많이 번다. 그런 거 아니. 그러기 위해서 종 세우신 게 아니. 이건 하늘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천국의 것으로 부유하게 해준다.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해줄 수 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생명 호흡으로 넣어줄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주고 부유하게 한다. 부유하게. 많은 사람 하늘의 것으로 천국의 것으로 부유하게 해줄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면은 가진 게 별로 없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회장이 통장이 1900 몇 개래. 1900 몇 개. 남의 통장에 돈이 수십조 원이야. 재산이. 거의 죽어가다가 지금 거기 살기 살았는데 그 돈 뭐하래. 수십조 원이 얼마인지 몰라. 몇천억, 몇백억씩 있고 수십억씩 있어. 근데 가진 것이 별로 없어. 가진 게 없어.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거지같이 보여.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걸 가진 건 뭐예요? 하늘의 것. 천국에 가서 모든 것 다 가졌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가졌다.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 땅의 것 많이 갖는 게 좋아요? 하늘의 것이 좋을까요? 정말
하늘의 것이 좋을까? 땅의 것이 좋을까? 땅의 것, 그걸 있다가도 없고 다 썩어질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난 주변에서 내 나이 때에 많이 죽어가는 걸 볼 때 마음이 쓸쓸해. 아, 저분도 가는구나. 나보다 나이 어린 내 동생은 나보다 훨씬 먼저 죽어서 나보다 9살, 6살 미치구나, 6살. 6살 아래 동생은 보름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나 동년배인 사람도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어. 죽는 순간 세상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흙되고 물돼. 아무 쓸모없어. 소용없어. 나는 옛날에 우리 오촌당석이 돈이 많고 땅이 많았어요. 오촌당석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많이 권했어요. 많이 권했는데 그 오촌당석이 믿으려고 애를 쓰더라. 근데 안 믿어져. 믿어지지 않아. 그 오촌당석이 나에게 고맙게 하고 여러 번 날 그렇게 해서 그것보다도 아무튼 그 당숙을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 복음을 전하고. 근데 막상 돌이켰는데 믿어지지가 않은 거라. 안 믿어지는 거라. 오촌당숙이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기도를 해줬어요. 내가 염할 때 보니까 염하는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버려주더라고. 딱 보니까 거기다가 수저에다가 쌀을 한 수 퍼가지고 집어넣어. 공양미 1만 적이요. 그러니까는 그 돈 10,000원을 내더라고. 그걸 입속에 많이 가져가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 봐. 그래서 또 숟가락 쌀을 한 파가지고 또 집어넣어. 공양미 1만 적에 또 돈 10,000원짜리 내더라고. 그게 몇 번 하니까 돈 10,000원씩 내더 그 식구들이 내더라고. 그리고 입을 봉하니까 입속에 쌀이 꽉 찼어가지고 막 쌀이 막 나와요. 딱 버무려가지고 붕대로 딱 건치고 딱 버렸어. 죽을 때 쌀 4숟갈 입에 물고 돌아가셨어. 쌀 4숟갈 입에 물고 돌아갔는데 그것도 썩는 거지. 나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땅들, 돈들 다 헛거예요. 딸하고 사이가 가져가는데 다 탕 데가 없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는 지금. 난 지금 무엇을 위해 삽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천국을 소유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든 누가 교통하고 누가 상담을 해오든 어떤 사람 다 말씀 먹여서 말씀 먹여줘가지고 살지게 모든 게 있으니까. 예?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지고 공급해서 살릴 수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천남이다. 천열매가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런 극심한 환난과 궁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년매가 된 거다. 천년매는 환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날 보면 알아.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할 사람이 일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하는 삶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기 쉽지가 않아. 지금 왜? 이런 고난도 없고 여건도 없어. 아직 고난도 없어. 핍박도 없고 굶주림도 없어 지금은. 그러나 적고도 환난이 오게 되면, 전산대만이 오게 되면 이거 다 경험하게 돼 있어. 이거 여러분 다 오게 돼 있어. 예? 적고도 전산대만 때 뭐 하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먹든지 굶든지 살든지 죽든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야 돼. 이런 경우 온다 이거지 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없어 지금 아직은. 그런데 환난 때, 적어도 환난 전산대만 때 이런 환난 온다. 이때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 완전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처음에 되는 길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천년에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일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면 우리가 천년에 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13년 반 때 우리가 천년에 되는 거다. 이를 통해서. 이해가 돼요? 13년 반 통해서 이렇게 감당할 때 우리가 천년에 올라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올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때가 이렇게 하지. 지금은 안 돼도. 아니요. 지금부터 사모해야 돼. 그때까지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지금부터 자꾸 해야 돼. 안 하면 119가 나온다니까. 119가. 담아두고 주문 시작해야 돼, 지금부터. 죄를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돼. 이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손정의 삶을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한다. 이런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적고도 환난 때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우리에게. 이때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지성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혼이 겁나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사모해야 돼. 그걸 할 수 있어야 한다. 1300년 반 때에 도망다니면서 먹고 살라고 그걸 애를 쓸 거예요? 지금부터 헌신하는 삶 못 살면 그때 못해. 작은 것도 충성 못하는데 큰 데가 충성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 바꿔지길 축원합니다. 돌이켜져야 돼. 바꿔져야 돼. 그래도 여러분에게 나는 이게 시대가 환란이 임박했으니까 직장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다 복음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는 안 해. 사도 바울이 대하니까 교회에 말씀하기를 그가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적고자가 출항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적고 나타나기 전까지는 땅 팔고 집 팔고 하지 말라 그렇게. 그러나 적고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다 내던지고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이제 곧 집 올 텐데 지금 뭐 하냐? 그래서 학교에 가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자. 장사하지 말자. 땅 팔아가지고 다 먹고 살자. 그렇게 했어, 그들이. 왜? 곧
때가 임박한 줄 알고 사도바울이 권면해서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족구도 담은 그래 하도 아직 족구가 없으니까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족구도 아직 임박했어. 우리는 아직 지금은 직장 다니고 장사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걸 자세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족구도 등락하면 그때는 다 튕기치고 하나님 위해서 전심 일할 수 있어야 돼. 한동안은 구원해서 혼 건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찬양합시다. 터키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리고 EU에 가입돼서 터키가 EU에 가입됐어. 조금 있더니 제 불이 빠졌어. 뽑혔어. 조금 있더니 이스라엘과 치열 평화제가 맺었어. 그 적극 성장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아이도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 다니게 할 거예요? 못 다니게 할 거예요? 직장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예? 적극 성장을 알면은 그때부터 학교 다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대학교도 그만두고 중고등 다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장도 그만두고 다 할 수 있어?
그때 별 것 없어. 다 그만두고 다음에 해야 돼. 할 수 있겠나?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죄 이름 부르는 건 아는데 죄 불러주지가 않아. 안 돼. 믿음이 안 생겨. 지금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지금부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모두가 다 끝났어. 세상 끝나도 정말이요. 다 내려놓고 죽기 살기로 달박질 해야 돼. 직장이건 장사건 직업이건 뭐 학교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까지도 적어도 등장해도 땅도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땅 아까워도 못 내나. 등장해도. 지금 못 내는 사람은 그때도 못 내나. 임박했어요. 우리는 임박한 걸 알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걸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보여주시고 행한다고. 아브라함에게도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본다는 게 얼마큼 귀한 건지 알아요? 응?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 뻔히 보고 있어. 나는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틀림없이 터키가 이후에 가입할 것이고 그 셰프를 뽑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7년장 맺을 것을 분명히 믿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요 그것이. 우리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알려줘도 믿지 못해. 믿지 못해. 알려줘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미리 보여주시고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거기 속해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대학 준비하고 알려주셨어요. 이거 알고도 되지 못하면 우리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는데. 나는 이북과 북한과 남한이 전쟁하지 그건 난 몰라. 그건 한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 과정은 딱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 우리 깨어서 경성에 기도하고요. 은혜의 사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모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적고도 환난 때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같이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본시적 봉사하라. 영혼에서 헌시적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천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이 말씀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뜻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 사모칠 사모해야 돼. 다 함께 두 손 높이 두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도 행치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 우리 마음대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